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23쪽, 제 성경은 신약성경 2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쪽 즉 전라도 버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왔다 징하게 반갑소잉. 자 왔다 징하게 반갑소잉. 또 이제 뒤에 사람이 올라오겠습니다. 지미는 반갑소잉. 지미는 반갑소잉. 지비가 뭔가 했더니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당신은, 너는 이란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비는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그냥 딱 한 번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던 집사님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던 금요기도회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달라고 주라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감동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은 복권에 당첨해 달라고, 복권만 당첨되면 자기가 이 복권 당첨금으로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 그러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달이 지나고 또 해가 2번씩이나 바뀌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막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은 그 마음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해보았지만 그 집사님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저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집사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주 1등은 아니더라도 큰 돈은 아니더라도 복권에 좀 당첨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나도 저 집사의 기도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시켜 주려고 했다. 그런데 저 집사가 복권도 안 사고 저렇게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당첨시켜 줄 수 있겠니?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기적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사찰과 교회에서는
시험 보는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중에는 정말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부모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능시험 만점이 550점이라고 합니다. 550점인데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300점대였던 자녀가 이 수능시험에는 운 좋게 500점을 맞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한 것들만 시험에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12년 동안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불치병에, 정말 지독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안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부흥회도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원에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암원으로 걸어 나온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신이 되어서 뒷문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라고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그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론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는 거지 하는 그 인과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 한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한 대씩 쥐어받고 때리신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이 온통 몇 자국으로 뒤덮여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멀쩡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만큼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인과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서 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치병은 죄의 대가일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는 사람은 그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 좀요.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데 오병이어 교회 이렇게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점 못 발견했습니까? 물고기는 2마리인데 떡이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떡이 4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떡이 5개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예수님이 떡을 꺼내가지고 축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개다.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거의 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요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제 첫 번째 요인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군중들이, 물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여자아이와 또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였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다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여러분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기적은 절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어도 다시 깨어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이 계셨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성도를 돕고 싶다고 하면서 그분만 보면 마음이 괜히 짠해지고 또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의 남편이 입원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를 통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집사님이 가서 직접 도와주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분은 아마도 돕고 싶었던 분을 직접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도움을 받으신 그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많이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고 하면서 그 받은 돈을 저에게 맡기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으신 분이신데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으셨던 것인데 그분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을 돕겠다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소문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이렇게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복습입니다. 첫 번째가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사랑.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기적을 만든 요인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구나 하고 그냥 땡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났을까? 오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오메 어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났을까잉?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9절 시작. 여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었던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그 뒤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잘것도 없는, 그 어떤 존재감도 없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꼬마 아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내어놓는 자기 희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도시락, 그 음식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 오병이어가 이제 곧 있으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쫄쫄 굶게 될지언정 지금 분위기상 어떤 상황상 내놓아야 할 것만 같아가지고 예수님께 필요할 것만 같아가지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이 어린아이의 하나의 자기 희생에서 기적이 된 것입니다. 어떤 남자애가 아주 위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혈액형은 병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희귀한 그런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혈액을 검사해 본 결과 여동생의 혈액형이 이 아이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어린 딸의 피를 써야 하는 게 안타깝긴 했지만 아들의 상황이 워낙 위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린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누이 동생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참 동안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자기가 오빠를 위해 헌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침대에 나란히 눕히고 동생의 팔에서 뽑은 피를 오빠의 팔에 넣고 있는데 동생이 눈을 감고 눈물을 쭈루루 흘리는 겁니다. 의사는 왜 우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그렇게 우니? 어디 너 아프니? 여동생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언제 죽어요? 이 여동생은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자기 오빠에게
자기의 피를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희생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그 꼬마 어린아이의 자기 희생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할 때 우리는 모두 자기 희생을 했던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감탄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말은 너무나도 잘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놓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 되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시간에 몹시 쫓기는 사람이 아주 길게 늘어선 좌회전 차선에 끼어들려고 방향 지시등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예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차를 끼워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참 각박하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지? 그러다가 양보해주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이 친절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몇 개의 신호를 보내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합니다.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내 차 바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차에 틈도 없게 그냥 바짝 그냥 꽁무니에 그냥 뒷차 앞차에 그냥 딱 가까이 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느 때에는 막 클락션을 경적기를 막 빵빵 울려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안 끼워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저런 얌체가 다 있나? 다 바쁘지 자기만 바쁜가? 우리도 얼마를 기다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거저 들어오려고 해? 어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만을 바라고 또 그 희생에 대한 결과를 누리려고만 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해요.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받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자체가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말은 참 쉬운데요, 참 이 희생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오병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병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기적은 남이 베푸는 것을 받을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남에게 주고 베풀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오병이어에서 말하는 오병은 만나고 보기 좋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없고 볼품없는 보리떡, 개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는 성경 원어에서 보면 온전한 두 마리, 큰 물고기 두 마리가 아니고요, 작은 두 토막을 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게 아니고 두 토막을. 하나님은 이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가 않습니까? 근사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니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보리떡이 나오는데 이 보리떡이 누구일까? 이 보리떡이 우리 장로님들일까? 우리 권사님들일까? 이 보리떡이 누구일까? 혹시 나 자신은 아닌가? 이 보리떡이. 내가 이 보리떡이 아닌가?
맛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생기지 않는 보리떡, 그리고 온전하지도 못한 작은 토막, 그 오병이어는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하찮은 보잘것도 없는 나를 던질 때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도 없던 개떡과 작은 물고기 두 토막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찮은 내가 던져지고 희생되어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지만, 세상에서 별 볼일도 없는 존재지만, 하찮고 보잘것도 없는 개떡 같고 작은 물고기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둘씩 찢겨질 때 그 살덩이가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배가 터지게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박 집사님, 김 권사님, 우리 최 장로님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 해야 돼요. 내가 그 일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 내가 선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이 곳에서부터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무렵에 일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비를 피할 만한 처마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처마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처마 밑에는 5사람이 딱 이렇게 줄줄이 딱 서자마자 들어서자 그 처마 밑에는 꽉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그 틈을 막 삐짓고 들어오는 겁니다. 비 안 맞으려고 삐짓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 있었던 청년 하나가 처마 밑으로 퉁 하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제일 첫 번째 퉁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모두 모른 척하고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이런 것이라네 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간 젊은이에게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물끄러미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막 달려가면서 사라졌습니다. 한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 청년은 비를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나가지고 처마 밑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